이 아침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입니다. 6장 말씀입니다. 316페이지입니다. 316페이지 에베소서 6장입니다.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읽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에 이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이것이면 충분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읽을 때에 주의해야 되는 것은 이 말씀의 명령은 세상의 모든 자녀들에게 주신 명령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가진 모든 자녀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자녀들에게만 지금 이 명령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구원받은 자에게만 오늘 이 명령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이 구원받은 자들에게만 하는 명령인지를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구원받았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좀 살펴봐야 합니다. 에베소서에서 구원받았다는 의미는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더 나아갑니다. 바로 예수와 묶여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의미에서 바로 구원받은 자라는 의미를 에베소서에서는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이것을 교회라는 단어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에베소 1장 23절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어디서나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 계신 곳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예배당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성경은 뭐라고 지칭하냐면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지칭합니다. 이것은 바로 교회는 머리가 예수님이고 그리스도의 몸인 것이 교회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는 예수님이 몸으로, 우리는 예수님이 머리로, 우리는 몸으로 묶인 연합체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 살아가는 자, 이것을 가르쳐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왜 놀랍냐면 여러분, 머리와 몸은 결코 따로 분리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머리하고 몸하고 따로 분리되면 그건 죽은 거지요. 살아있다면 몸과 머리는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과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분리될 수 없는 한 인생을 살게 되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라는 의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인생을 사는 이유가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인생을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구원을 받기 위해 애쓰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런 조건이 필요해 라는 그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애쓰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머리신 예수님과 몸인 우리가 분리될 수 없는 것 같이 우리가 동쪽에 있으면 동쪽에, 서쪽에 있으면 서쪽에, 남쪽에 있으면 남쪽에, 밤에 있으면 밤에, 낮에 있으면 낮에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하는 그런 운명 공동체가 되어버렸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결코 취소될 수 없는
결코 사라질 수 없는 구원을 받은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에게 인생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확인하는 기회가 바로 우리에게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가 내가 이미 구원받은 자라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복 받으려고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하려고 인생을 사는 것도 아니고 출세하려고 인생을 사는 것도 아닙니다. 자손들이 잘 되는 거 보려고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것은 이미 우리가 받은 구원, 이 구원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놀라운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바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을 기회로 바로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확인하는 구체적인 인생 속으로 초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구체적인 인생 현실을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부모와의 관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와의 관계는 구체적인 현실 아닙니까? 부모와의 관계는 외면할 수도 없고 여러분 피할 수도 없는 관계가 부모와의 관계이지요. 이것은 인생에서 반드시 필요한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 현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바로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확인하는 기회로 바로 부모와의 관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와의 관계를 할 때에 우리는 부모에게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데, 부모에게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이유는 바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면 복받고 잘못하면 저주 받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복받기 위해서는 순종하고 공경해야 되는 필요성 때문에 순종하고 공경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그렇지요. 유교에서는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책임과 의무입니다. 책임과 의무에는 반드시 심판이 따르는 것이지요. 책임을 다하지 않고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심판을 하지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자는 벌을 받는 것이지요. 이것이 유교가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는 복을 받기 위해서 효도해라, 저주받지 않으려면 효도해야 돼,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우리에게 순종과 공경을 부모와의 관계에서 해야 되냐 이렇게 요구하는가? 그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미 구원받았는데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확인하는 기회로 바로 순종과 공경을 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네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네가 그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그게 마땅하다는 거죠. 그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은혜의복음교회 성도님들이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미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확인하는 기회로 삼는 분들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부모에게 효도해야 복받아,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받습니다. 부모와 상관없어요. 구원은 부모에게 효도해야 받는 게 아니에요. 복은 부모에게 효도해야 복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받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이미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 때문에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이미 복을 받았고 이미 복을 받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육신의 부모님의
부모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확인해봐라,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두 가지를 요구하고 있는 거지요. 그 요구 중에 첫 번째가 뭡니까? 2절 보십시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명령은 십계명의 제5계명에 해당되는 계명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십계명의 명령이기 전에 약속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약속이 됩니까? 십계명은 총 10계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소개하고 있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제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도 되는가,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계명부터 4계명을 보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소개하는데, 1계명만 보면 이렇게 소개하지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긍정문으로 바꾸면 이렇게 바꿀 수 있지요. 너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니 다른 신을 섬길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분하게 공급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5절에서 10계명을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5계명부터 10계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분하게 공급하시는 분이시다는 구체적인 약속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5계명이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충분히 주시는 분이시다. 그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라고요? 부모라는 것입니다. 부모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분하게 공급하시는 약속의 첫 이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최초의 선물이 뭐냐면 여러분, 부모인 것입니다. 부모는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신 충분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에 동의하실 사람이 몇 분이나 계시겠습니까? 아마 동의 못하시는 분이 몇 배는 더 많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하나님은 거짓말장입니다 라고 말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사실 우리 부모님들은 충분한 분들이기보다는 너무너무 부족한 분들이십니다. 우리의 삶에 힘이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점점 짐이 되어 가시는 분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불평과 원망이 곳곳에서 나옵니다. 부모를 공경하기는커녕 이제 부모를 외면하고 심지어 학대하는 자식들도 나날이 늘어나게 되는 추세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음은 순종입니다. 6장 1절 보십시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순종하라는 자녀의 자리를 지켜 부모의 말에 경청하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자녀라는 자리로 부르심을 받은 줄 알고 자녀의 자리를 떠나지 말고 부모의 말을 들어라, 이 말이 순종하라는 의미입니다. 부모가 말씀을 할 때는 언제나 자녀로서 부모의 말을 들어야지 전문가로서 부모의 말을 들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부자로서 부모의 말을 듣거나 성공한 자로서 부모의 말을 듣거나 잘난 자로 부모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자녀의 자리에서 부모의 말을 듣는 것이 바로 순종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부모의 말씀을 여러분 듣다 보면 그냥 순종할 수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부모의 말이 너무 비전문가의 말이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는 도저히 그 말을 들을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전문가로서 한마디 하고 싶은 거지요. 부모의 말은 꼭 실패자들이 하는 말 같아요. 성공한 나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지요. 여러분, 우리는 부모와의 관계에서 이런 경우를 참 많이 겪습니다. 자녀의 입장으로 보면 우리는 부모에게 순종하기가 어렵고 공경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에게 공경해야 합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씀드리면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은 부모에게 공경해도 됩니다. 부모에게 순종해도 된다는 겁니다. 왜입니까? 6장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부모님을 순종하는 것과 공경하는 것을 주 안에서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주님 밖에서라는 반대 개념으로 이해합니다. 그 순종과 공경의 조건으로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주님 안에 있다면 순종하고 공경하지만 주님 밖에 있다면 공경하지 않고 불순종해도 된다는 식으로 이해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공경을 받는 것과 순종을 받는 것은 전적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달린 부모의 책임이라는 견해로 이 성경을 이해합니다. 이는 불교식 효 이해입니다. 불교의 효는 부모의 은혜에 대한 보은의 행위가 바로 효라고 가르칩니다. 유교의 효는 부모에 대한 자식의 무조건적인 책임과 의무로 강조합니다. 그러나 불교는 자녀에게 주어진 일방적인 책임과 의무가 효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부모가 사랑과 희생을 했다면 자녀가 효도로서 봉양하는 행위가 자연스럽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헌신적인 사랑을 했다면 자녀가 지극한 효도를 하는 것이 지극히 맞지만 부모가 자녀를 나몰라라 했다면 불효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효도, 심는 대로 거두는 인과응보라는 가르침이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불교식 효를 합니다. 이는 주 안에서라는 번역이 불러온 오해입니다. 주 안에서라는 이 성경을 원문대로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주 안에서는 내 부모가 주 안에 있는가 없는가를 따져보라는 순종의 기준과 조건에 관한 말씀이 아닙니다. 네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부모에게 공경과 순종을 해야 하는 이유와 근거를 가졌다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이는 기독교의 효는 부모가 자녀에게 어떻게 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주 안에 있는 그 영광스러운 신분과 지위와 인생이 가져다 주는 바로 기회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주 안에 있는 그 영광스러운 지위를 내가 가졌기 때문에, 내가 예수와 묶인 인생을 사는 그 신비한 인생 속에 있기 때문에 부모에게 공경하고 순종하는 기회를 내가 가진 것이다 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모에게 공경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삽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우리에게 해준 것이 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어느 부모도 자녀의 마음에 효를 불러일으킬 만큼 완벽한 부모는 여러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은 부모에게 공경하고 순종해야 할 이유와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부모에게 공경하고 순종해야 될 이유를 가진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부모에게 효도를 다해야 될 신분을 가진 자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주 안에 있다는 것이 공경할 만한 모습도 없고 순종할 만한 그런 품위도 갖고 있지 않는 부모에게 공경하고 순종해도 될 만큼 주 안에 있다는 것이 그렇게 큰 겁니까? 그렇게 대단한 겁니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될 것입니다. 과연 그렇습니다.
주 안에 있다는 것은 참으로 큰 겁니다. 그러면 주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십시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다. 이게 주 안에 있다는 것이죠. 이는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예수와 우리가 운명 공동체로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외적인 방해도 열매를 맺는 일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요한복음 15장 5절 한번 보십시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어떻게 되지요? 열매를 많이 맺어요. 열매를 맺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곧 주 안에 내가 있으면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조건과 어떠한 운명과 어떠한 현실에서도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왜 열매를 맺냐? 바로 주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로 일하신다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와 일하십니다. 그런데 뭘로 일하시느냐? 바로 우리 인생 속에 뛰어들어와 예수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는 부모의 일관성 없는 태도와 품위 없는 거친 말과 분노와 그리고 부모의 무능과 방탕도 우리 인생을 결정적으로 흔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저주 아래에 가두어 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예수로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것들은 힘을 쓰지 못하고 다만 예수만 힘을 쓰는 인생을 저와 여러분이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극적인 일하심은 죽음에서 부활을 만들어 내신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죽음 같은 현실이 있을지라도 부활을 만들어 내실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현실도 주 안에 있는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조건도, 아니 우리에게 있는 어떤 부모의 악행도 우리를 멸망으로 가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여기에 다른 어떤 피조물, 여기에 부모도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저에게 여러분이 이런 말 하실 수 있을랑가 모릅니다. 나 같은 부모하고 살아본 적 있으세요? 목사님 그런 적 없잖아요.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합니다. 어떤 부모일지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성경에 야곱이 나옵니다. 야곱은 아버지로서 부적격자입니다. 자신의 야망을 위해 자녀들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자녀들을 방패막이로 이용한 파렴치범입니다. 자녀들을 공평하게 키우지 않고 일방적으로 한 애에만 편애함으로 형제들 간에 분노와 갈등을 조장했습니다. 끝내는 형들이 동생을 바로 돈 받고 노예로 팔아버리는 끔찍한 일을 하게 하는 원인 제공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버지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야곱의 만행이 그의 12아들을 패망하게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 인생을 저주 아래 두지 못하게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야곱이 죽음을 앞두고 자기 12아들을 다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하시는 일을 한마디 한마디 고백합니다. 특별히 아들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49장 22절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이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부모에게 무례하고 공경하지 못하며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부모님 때문에 내가 이 모양으로 살게 되었다는 원망과 불평이 불순한 행동을 만든 것이지요. 그러나 이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놓친 용고입니다.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되는 부모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위대한 일을 하신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놓쳐버린 용고인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런 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난 너에게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이다. 그러니 너도 자녀의 일을 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예의를 갖추어 공경하라. 부모에게 무례하게 굴지 말라. 우리는 부모와의 관계에서 매번 갈등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부모와의 관계에서 매번 갈등을 경험할 때마다 부모가 나에게 한 일이 무엇이지를 생각하는 자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주 안에 있는 우리 인생을 직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받은 신분, 주 안에 있는 놀라운 인생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주 안에 있는 우리 인생이 어떠한 것인지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강권이라는 말은 둘러싸고 밀어내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둘러싸서 목적하는 대로 데려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둘러싸서 어떤 환경과 어떤 조건에도 넘어지고 타협하고 패배하고 쓰러지지 아니하고 목적대로 데려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그 일하심의 인생이 자기 인생이라는 것을 그는 보았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여러분이 그러한 인생인 것을 꼭 보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부모에 끌려다니는 인생이거나 여러분의 인생이 학벌에 의해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둘러싸고 나를 하나님이 목적하는 대로 데려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꼭 목격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일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 하나님이 은혜로 일하는 인생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확인하고 꼭 경험하는 인생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은혜의 인생입니다. 이것에 동의하지 못하실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 은혜의 인생입니다. 어떻게 은혜의 인생이 왔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은혜의 인생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의 시대가 왔습니까?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심으로 저주의 시대를 끝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대신 모든 저주를 받아버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이제 받을 저주가 남아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제 은혜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남아있는 것은 은혜 받는 것밖에 남아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를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하도록 강권하시는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는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부모의 말과 행동과 양육 태도가 우리의 인생을 저주 아래 가두어 둘 수 없다는 것이며,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직접적인 힘은 예수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분과 지위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 주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성도와 특별히 부모 앞에 있을 때에 여러분이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가 주 안에 있는 자라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 이제 부모 탓을 그만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부모가 보리떡 5개 같은 부모일지라도 그 부모에게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왜 부모님은 내 부모님은 보리떡 5개 같은 부모님이십니까? 왜 볼품없는 부모입니까? 내 인생에 왜 도움 안 되는 부모입니까? 하고 밤낮 목소리만 높이며 인상 쓰다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보리떡 5개 같은 부모를 통해서도 5,000명을 먹이는 사람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인생 속에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원망하는 그 부모, 여러분이 탓하고 있는 그 부모, 그 부모를 사용해서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바울같이 만드실 수 있으십니다. 여러분을 모세같이 만드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의 표를 여러분 보이십시오. 그 믿음의 표가 뭡니까? 부모라는 조건 앞에서, 여러분의 부모 앞에서 순종과 공경을 다하고 예의를 지켜서 부모 앞에 자녀로서 서 있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걸 부모 앞에서 어떻게 보입니까? 순종과 공경으로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어떻게 보입니까? 부모 앞에서 어떻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보일 수 있습니까? 순종할 수 없는 부모에게 순종함으로, 공경할 수 없는 부모에게 공경함으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표를 보이는 것입니다. 나는 주 안에 있으니 예수로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은 흔들림 없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둘러싸인 내 인생, 주님이 목적하는 대로 나를 데리고 가실 것입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날마다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